자, 집중하시고 이제 다시 성경으로 들어와서 우리 8장 잠시 복습하고, 어제 설교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낼 수 있겠죠? 할렐루야. 예, 그래도 살짝 많이 했긴 한데, 예, 8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주된 내용이 뭐였어요? 말씀 맞아. 현서 고마워.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 합니까? 너희는 뭐다? 이렇게 하면 또 늦게 맞히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마귀가 아니고 뭐? 독사의 어디 뭐 절에서 왔습니까? 어디 독사가 있노 임마? 애비가 없다? 아니지, 애비가 없다 안 했고. 모르면 좀 보세요. 저번 주에 했잖아. 저번 주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사단의 자녀다. 사단의 자녀다. 왜 사단의 자녀를 했습니까? 자, 성경이 얘기하는 자녀가 뭐예요? 자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게 무슨 의미를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사단의 자녀다라는 것은 진짜 사단이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말을 따른다. 너희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말을 따른다. 너희는 거짓말하고 너희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걸 지킨다고 너희 입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종교성, 너희 안에 그 전통, 너희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너희의 믿음 체계를 신봉하는 너것들은 다 사탄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논리에 순종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돈의 자녀. 그죠? 우리가 세상의 성공의 논리에 순종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성공의 자녀. 성공의 자녀, 좋은 말 아닙니다. 우리가 또 뭡니까? 이 솔로 지옥에 말하는 대로, 솔로 천국, 솔로 지옥 맞나? 할렐루야. 솔로 지옥의 논리에 말하는 대로 따르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 솔로 지옥의 자녀다. 뭐라고? 여튼 솔로 지옥 맞나? 그래, 여튼 그 세상에 많은 이야기와 많은 가치관과 많은 말이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 성경의 이야기 말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내 백이고 하나님 내 편이고 나 건드리면 너 하나님한테 죽고 이런 거 아니라 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란 말은 나의 인생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 라는 표현이 나는 주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얘기는 좀 했죠. 자,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도 예수의 오심을 보고 즐거워했고 예수의 오심을 기다렸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지읒 제사 드리면서 맨날 메시아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우리의 죄를 이렇게 죽어줄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예수의 초림을 기다리다가 그것을 실제로 천국에서 봤겠죠. 즐거워했단 말입니다. 이거 봤다 과거동사로 미래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튼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9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9장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맹인.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옛날 성경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이 나올 때, 아기가 나올 때부터 눈이 멀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옛날 사람들의 사고에는 죄 때문에 문둥병이 걸리고 죄 때문에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에. 일부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죄의 문을 열어주어서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 합법적으로 도둑질하고 부수고 살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닥칠 때 이게 죄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건강한 생각입니다. 1차 필터.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막 죄책감에 빠져들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죄 때문에 있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죄가 이유가 아닌 인생에 문제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죄요, 모든 것이 영적이다. 이거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이때 이 맹인의 나이를 알 수 없으나 꽤 됐겠죠. 성경에 안 나옵니다. 뭐 대략 20년 보입시다. 20년 보면 20년 동안 맹인인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가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저주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걸 읽는데 참 소화가 안 됐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맹인이어서는 괜찮아. 근데 부모잖아. 예를 들면 다혜가 어릴 때부터 맹인인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노맨이죠. 아멘. 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억지로 이 허벅지에 침을 꽂으면서 아멘 하겠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례로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났는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사람은 이 문제처럼 보이는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체계가 요 문제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그때 이랬어야 되고 저때 저랬어야 되고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됐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안 됐고 피해자 빅팀 멘탈리티라고 하죠. 피해자 마인드로 인생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게 내 죄 때문입니까? 먼저 체크해보고 야, 네 죄 때문이다 하면 앞에 와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럼 그 문제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타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 이런 고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지, 이 문제에 짓눌려 가지고 하나님 눈뜨게 해주세요, 눈뜨게 해주세요, 눈뜨게 해주세요, 눈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축복 아닌 축복을 하자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지금 여러분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뭐 몇 개 떠오르죠? 한 세네 개? 뭐 돈이 없다, 학교 생활이 힘들다, 엄마 열받게 한다, 아빠 열받게 한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짱나게 한다, 뭐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등등등. 그것보다 10배로 나중에 힘들게 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싱글 때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는 질적인 차원이 같다 다르다? 할렐루야. 날이 갈수록 문제가 또 우리 자선생님 엄마 아빠는 또 얼마나 우리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문제만 풀다가 죽을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계속 이것보다 더 힘들단다, 30대 가면 더 힘들단다, 40대 가면 더 힘들단다, 50대 가면 더 힘들단다. 그럼 우리는 힘들어 죽다가 천국 가는 그러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허락된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8장에 힌트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맞이하는 수많은 과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목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애 둘 셋 낳아가지고 안정된 노후 바닷가에 누워가지고 모히또나 한잔하면서 평생 편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월급 4, 500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4장 3절 4절 5절 보면 4절 5절 보면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 아무의 일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있을 때는 낮이다. 요 구절부터 6개월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때부터는 밤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밤이고 예수님이 없는 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 낮이고 예수님 없는 곳이 밤입니다. 밤은 성경적으로 고난, 고통, 또 하루의 시작을 뜻해요.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빛 그 자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쩌면 인생의 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는만 그렇습니까? 인생에 우리의 문제와 고통이 있으면 내 인생의 밤이다, 어둡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가 있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가 있는 그곳이 더 이상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빛으로 이것을 밝히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퀴즈, 예수님 왜 해가지고 발랐을까요? 사람 흙? 오, 좋은 접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 아니야. 예수님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 발라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을까요? 성경은 문맥의 책입니다. 힌트, 문맥의 책입니다. 씻어야 돼서. 언제 씻어야 돼서? 14절 언제 씻어야 돼서? 안식일에 씻어야 돼서. 그러면 퀴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 맹인된 자에게 안식일날 씻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진흙을 발랐어요. 안식일날 씻는 거는 뭐다? 죄다. 그 예수님 또 바리새인들 발작 버튼 누르려고 티죠. 장난이고. 안식일에 씻게 하기 위해서 눈을 바르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맹인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을까? 이야기가 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맹인인 이유 뭐였다고? 저주, 죄 이런 거 알고 뭐였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위하여. 그러면 안식일에 눈을 씻는 율법적인 죄를 범하게 만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맹인은 몰랐겠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야 네 눈 고쳐줄게 하고 툭 해서 진흙을 발랐어요. 그때 눈 떴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맹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 오늘 안식일인데 맹인이라도 안식일은 압니다. 내가 실로암 가서 이 눈을 씻던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그냥 이렇게 닦던지 두 가지 선택지가.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가서 씻고 보냄을 받아. 보냄을 오주여, 기억납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보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냄을 받습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씻어야 할 그곳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그 장소로 보냄을 받아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가정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바 되었습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실제로 이 맹인이 가서 씻어서 났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서 다 읽지 않고 제가 쭉쭉쭉 그냥 스토리 라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을 놔요. 눈을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맹인이 눈을 낳게 되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빡칩니다. 왜 빡칠까요? 안식일 날 나왔으니까. 안식일 날 나왔으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때가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고 3년쯤 흘렀을 때라고. 6개월 뒤에 돌아가시니까. 그죠? 3년 동안 예수님이 계속 뭐 했습니까? 뭐만 하면 안식이래. 뭐만 하면 안식이래. 뭐만 하면 안식이래. 뭐만 하면 안식이래.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직감적으로 알았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맹인을 불러갖고, 야, 누가 네 고치 줬노? 누가 이 의료 행위를 하였노? 여러분, 씻는 거는 사실 죄는 아닙니다. 씻는 거는 죄는 아니지만 의료 행위를 하는 건 죄야. 그래서 뭐 할례 얘기 기억납니까? 넘어가고. 여튼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확인차 이 맹인의 부모한테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맹인 고친 놈 누구야? 가지고 와. 데리고 와. 근데 이 맹인의 부모가 뭐라 합니까?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당하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일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군대를 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주는 혜택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러면 뭐냐면 징병을 면해주는 일이에요. 왜 징병을 면해줬을까? 안식일날 안 싸우니까. 그냥 안식일날 싸울 바에 지기라 이렇게. 그리고 그 군대가 되겠습니까? 유대인 부대가 있는 군대는 안식일날 쳐들어가면 다 죽어. 다 이겨. 그러니까 로마가 초반에는 이 유대인들 싸우라, 야, 채찍질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죽겠대. 그러면 너희는 돈 내라. 누구 돈 많으니까. 누구 돈 내고 오지 마. 그래서 군역을 면제받은 몇 가지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출교를 당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군대를 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둘째, 모든 유대 커뮤니티 사회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 좋은 성경이 있으면 출교의 결의에서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회당의 출입이 무기한 금지되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허용되지 않았다. 왕따, 찐 왕따. 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유대인에게서 찐 왕따가 돼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부모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죠. 누가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었는지, 누가 나의 자녀를 낳게 해 주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드러나가지고 내가 밥 먹을 때 기도 좀 하고 회사에서 뭐 좀 하고, 여러분, 그런 얕은 차원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한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주일날 장사 안 한다고 욕먹고 그런 얕은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따라 봅시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설교와 모든 시간과 오늘 놀라운 예배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걸 알고 느끼고 믿었는데, 딱 통장 잔고 까보자, 딱 사기당하고 나의 이 약점들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모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큰 돌파에는 항상 예수님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라고 오병이어 할 때 제가 설명했죠. 무슨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큰 기적이 있고 나서 항상 성경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해요. 까먹었으니까 까먹었죠. 할렐루야.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내 믿음이 되든지 거지 근성이 되든지. 또 다른 기적. 또 예수님 내 차 사주고, 예수님 내 직장 해주고, 예수님 예쁘고 성령에 열려있고, 부모님 예수 잘 믿고, 실력이 좋고 살살 웃고, 뭐 그런 아내를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찾자가 어째 된다고? 기가 납니까? 뭐라고? 8장에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찾다가 어떻게 된다 합니까? 빨리 컨닝 지옥 가는데 8장 몇 절입니까? 어디 있노? 너희는 나를 찾다가 21절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데 너희가 오지 못한다.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찾아요?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 나에게 직장을 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 시킨 대로 하는 분, 내 숙제 잘하시는 분을 찾다가 어째 됩니까? 죄 가운데서 죽어요. 다시 돌아와서, 하지만 이 부모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안전함을 선택했습니다. 출교당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어요. 넓은 길을 선택했어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이후에 맹인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모한테 야, 그 데리고 온나? 여러분 바리새인들 다 알았어요. 안식일에 또 이 의령행위를 한 이 예수란 놈을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부모에게 불어 해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이 부모에게 얘기했는데, 이 부모는 예수 믿는다고 부인도 못하겠고 예수를 팔아넘기지도 못하겠고 애매한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맹인을 잡아와가지고 그 예수가 그랬지, 맞지? 그런데 이 맹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32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맹인을 불러가지고 야, 이 예수가 네 낫게 한 의료행위를 한 거 맞지? 안식일에 의료행위 한 거 죄잖아. 왜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네 떠들고 다녀? 라고 했는데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보소, 모세의 율법 거렸지만 누구 바리새인님들 내가 성전 미문에 있을 때 내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냐? 내가 왔다 갔다 할 때 구걸했는데 너가 한 번이라도 돈 준 적 있나? 내가 눈을 뜨기를 그렇게 열망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믿는 전능한 하나님이 내 눈 뜨게 해줘봤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사탄의 얘기다, 그거 나쁜 거다, 그거 안 좋은 거다. 그래서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게 나쁜 거면 내 눈은 왜 떠졌는데? 이게 안 좋은 거면, 이 사람이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줬는데 이게 안 좋은 거면 너희는 왜 내 눈 못 뜨게 해줬으며, 내가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 너희는 왜 나에게 긍휼함을 베푸지 않았으며, 이 사람이 죄인, 예수님이 사단의 자식,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왜 이 사람 말을 들어줘서 내 눈 뜨게 해줬는데?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의 부모의 시단과 완전히 대조되죠. 이런 순간 34절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어 보냈단 말은 그 회당에서 나가라 한 것과 동시에 출교당했다 이 말입니다. 니도 예수랑 같은 파구나. 너 회당 출입 금지, 상업 금지, 너 유대인의 명부에서 빼버릴 테니까 넌 이제 군대 가.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그 기적 이후에는 두 가지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선택할 건지, 그 기적을 통하여 그 기적을 선택할 건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실까요?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할렐루야.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또 여러분, 눈 뜨게 해주면 그냥 눈만 뜨게 해주면 되지 왜 하필 안식일 날 고쳐주시고 안식일 날 씻게 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쫑크를 먹게 만드냐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 우리를 두실까요? 그냥 낫게 해주려면 낫게 해주고 땡치면 재수, 이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악취미가 있어서? 티라서? 뭐라고?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 맞아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보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눈앞에 기적이 떨어지면 그 기적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기적을 또 우상시 여기는,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기적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기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차, 돈,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제가 계속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런 게 다 나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나쁜 거 아닙니다. 기적도 누리되 그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실제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적도 누리되 그 기적을 주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이 되게 하기 위하여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보라고. 네가 20살 동안 불편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라고 이 편한 세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동안 걸어 다녔으니까 불편하니까 벤츠 사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보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트럼프가 어쩌고 이스라엘이 어쩌고 이란이 어쩌고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구속사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실까를 점점 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고. 하지만 무화과의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올 줄 너희가 아는데 이런 징조가 있거든. 그날이 올 줄 알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모든 고난, 환난, 혼돈함, 어지러움, 전쟁, 기근, 이런 걸 보면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인생에서 점점 예수를 누려가는 그 인생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35절부터 41절까지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이 9장의 목적이 이 문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맹인이 눈을 떠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입니까? 기적입니까?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 이 맹인이 기적을 통해서 가진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이 맹인의 기적의 결과입니다. 눈을 뜬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눈을 뜬 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35절,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이 맹인이 20여 년 동안 눈먼 이유, 죄 때문이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라고. 그리고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결론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결론입니다. 아니, 결론이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발 앞에 절하는 거. 절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원수를, 그 골리앗을, 그 대적을,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을 절하고 일어났을 때 엘기보르,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의 목을 꺾은 것을 절한 자만이, 쫓겨난 자만이, 쫓아낸 바 받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승리,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명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세요. 고난을 받되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거. 그 대적을 칠 때에 우리가 목이 굳어서 절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순복하지 아니하면, 그 고난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여기 부모처럼 내 지킬 거 지킨다고 꼿꼿하게 서 있으면 그 대적을 치는 칼에 우리 목도 날아갈 거예요. 성경은 많은 예시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 앞에서 오늘 이 맹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할 때에 그 대적에 향한 칼날이 우리의 등 위로 지나가며 우리 앞에 꼿꼿이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욕하고 있는 그 원수의 목이 달아나가고, 그리고 일어섰을 때 우리의 눈앞에는 그 목이 꺾인 대적들과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상을 받는, 그것이 승리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대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초두에 제가 많이 강조한 것처럼 3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할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샤카라 바바바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뭐 이렇게 해도 나타납니다. 많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우리의 인생의 눈이 먼 것 같은 그러한 시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한 채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지혜 나와주시고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